출애굽기 23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레위기서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제사만 놓고 볼 때에는 참 레위기서는 재미없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연초가 되면 일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죠. 그래서 창세기 얼마나 이 족장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딱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 스펙타클한 마치 영화 한 편을 찍을 것과 같은 그 이야기들이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1장부터 보면 이제 이 10계명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실체적인 말씀이다 보니까 사실 21장부터는 별로 이렇게 재밌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연초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딱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를 읽으려고 하는데 이 5대 제사부터 시작이 딱 되는 거예요. 이 도대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방식과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참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독하시는 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다가 이 레위기의 말대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레위기에 와서 위기를 맞아서 결국은 거기에서 말씀을 딱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서의 전체적인 핵심은 뭐냐?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9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한 말씀이 레위기서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 음식에 있어서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분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심지어는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섞지도 말고, 또 씨를 뿌릴 때에도 다른 종자를 섞어서 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옷감을 짤 때에도 다른 씨를 섞어 짜지 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야말로 시시콜콜할 정도로 레위기서는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성경은 왜 거룩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누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대입해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한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교회 가면 참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다르더라, 그래도
부모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인성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무너진 겁니까? 이 거룩성이 무너진 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잃어버렸던 다시 한번 이 거룩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저는 옛날에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룩하다는 것은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주일날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 또 남자 집사님들은 정장을 입고, 그리고 우리 여자 권사님들은 성경책을 예쁜 가방에 넣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저는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와서 또 여러 신학적인 것들을 배우고 또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거는 거룩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이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성결된 모습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실천의 말씀들을 출애굽기 21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면,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이증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부당한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느냐,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 입으로 두 말하거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과장되게 포장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더욱이 원수의 가축들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무심코 지나쳐버리지 말고 넓은 아량으로 도와주고 베풀어 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나십니까? 네. 그러니까 참 진짜 여러분, 마치 부모가 그 어린아이,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 그리고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어린아이한테 어떻게 해요? 밥을 먹일 때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것들은 부모가 먼저 후 불고, 그리고 입에 먼저 넣어가지고 좀 식힌 다음에 입에 넣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출애굽기 21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말씀하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재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재판. 솔로몬이죠. 근데 유대 전승에 내려오는 이 솔로몬의 또 다른 재판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어느 날 3명의 남자들이 이 솔로몬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유인즉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3사람이 돈을 함께 모아가지고 땅에 묻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묻어두었던 돈이 어느 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 누군가 분명히 그 땅속에 묻어두었던 그 돈을
가져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명의 남자들이 누가 그 돈을 훔쳐갔는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이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앞에서 자신들의 결백함을 주장을 했습니다. 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솔로몬 입장에서 볼 때 다 맞는 말이고 이들이 하는 말들이 현명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세 명의 남자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들이 나에게 판결을 해주기를 원하는 이 문제를 내가 판결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다. 대신 너희들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내가 곤란을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이 문제를 너희들이 풀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솔로몬이 세 명의 남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처녀가 한 젊은이와 혼인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처녀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처녀가 혼인하기로 한 그 약속을 한 약혼자에게 찾아가 가지고 헤어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처녀는 그 약혼자에게 내가 약혼을 파기하는 그 대가로 이자료를 지불하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약혼자가 이자료 그거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이 처녀와의 약혼을 그 자리에서 취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헤어지게 이제 남남이 되게 된 거죠. 그런데 헤어지던 그날에 이 처녀가 유괴범에게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유인즉 유괴범이 보니까 이 여자가 돈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납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유괴범에게 이 순식간에 납치를 당하게 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찰나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정신이 들어와서 이 유괴범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당신이 저를 납치하던 그날 사실 저는 혼인을 약속한 약혼자에게 파혼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한 그 약혼자에게 이자료를 내가 준다라고 했는데 그 남자는 이자료를 받지 않고 오히려 나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은 위자료인데 당신이 그걸 보고 나를 납치를 했다면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납치했는데요. 그런데 그 처녀의 말을 들은 유괴범이 그녀의 말대로 몸값도 받지 않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세 명의 남자들에게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라고 세 명의 남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첫 번째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처녀와 약혼까지 약속했으면서도 파혼을 허락해주고 위자료도 받지 않은 남자가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 처녀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결혼을 하려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이자료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첫 번째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남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처녀야말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서 약혼자에게 파혼을 요구했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용기야말로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뒤죽박죽이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처녀를 납치한 유괴범은 돈 때문에 그 처녀를 납치했는데 돈도 받지도 않고 풀어주고, 그 약혼을 파기한 그 남자는 이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자료도 받지 않고 그것을 허락해 준 걸 보면 도대체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저는 종잡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명의 남자의 말을 들은 솔로몬이 갑자기 세 번째 남자에게 호통을 치더니 이놈이 바로 도둑놈이구나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랑이나 처녀와 약혼자의 사이의 인간관계나 아니면 그 사이에서 얽혀진 이 감정의 마음을 쏟고 있는데, 너는 말하는 것 모두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 너야말로 도둑놈이구나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세 번째 남자가 이씨를 짓고, 제가 사실은 땅에 묻어두었던 돈을 가져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내린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만족하고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솔로몬은 그 당시에 성경에도 보면 참 지혜로운 왕이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유대 전승에 내려오는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재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재판을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곧 재판의 기준이나 어떠한 문제에 대한 판결의 기준이 많이 가졌느냐 또는 많이 갖지 못했느냐 아니면 성공했느냐, 이 사람의 인맥이 어떠냐, 이것이 재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회의 정의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이 재판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속에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아주 타락했습니다. 사회 정의 구현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재판장이나 심지어는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기감이 되어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이 하나같이 모두 다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여러분 아모스서에 보면 정의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아모스서 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오히려 정의를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땅에 던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실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5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 없으면 성경을 찾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꼭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찾으신 줄 알고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해야 한다라는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14년 전 일입니다. 2010년도에 KBS에서 한 해 무고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를 조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한 해에 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기억이 선명합니다. 한 해에 여러분 정말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놀랍게도 270명 정도가 무고하게 옥살이를 한다라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30년 만에 자신의 그 무죄를 입증하고, 어떤 사람은 15년,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자신의 무고를 입증하고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죽인 범죄자로 누명을 썼다가 그야말로 극적으로 누명을 벗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억울하게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980년도 90년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진범이 최근에 누구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까? 이춘재의 소행으로 밝혀져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은 하도 이게 진범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영화로 살인의 추억이라는 이 영화까지 만들어서 이 일을 해결해야겠다라는 이 마음들이 있었죠. 그런데 검찰이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그 공판에서 8차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그리고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가혹행위와 그리고 오류가 있었음을 면밀히 살피지 못해서 이춘재 대신 누가 감옥살이를 했습니까? 윤석여씨라는 이 사람이 무려 20년 동안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다가 풀려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자신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처럼 그렇게 감옥살이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마 평생 한이 맺혔을 겁니다. 그 마음의 상처는 아마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케이블 방송인 아이컨택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이 감옥에서 나올 줄 몰랐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수감을 하는 기간 동안 이 수감자들 사이에서 이 윤석열 씨가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을 수차례 동안 당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여기서 목숨을 끊어야겠다. 그런데 정말 참고 하다 보니 어떻게 자신에게 이런 날이 오게 됐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되겠습니까? 네? 돈으로 안 될 거예요. 당시 놀라운 이 충격적인 사실은 이 윤석열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이 범인으로 경찰들에게 몰리게 되는 그 시점부터 두 달 동안을요, 24시간 경찰들이 자신의 뒤를 미행하면서 감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 사람이 막 오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그 사건을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재판관도 사람인지라 분명히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또 그 실수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관은 그야말로 지혜로워야만, 그리고 심사숙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되고, 재판을 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판단과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의무를 받지 말라. 공정한 판결과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뇌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송나라 때요, 어떤 사람이 보석을 들고 재상을 찾아왔습니다. 이유인즉 어렵게 구한 이 값비싼 보석을 재상하기에 뇌물로 바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재상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이 보석은 쉽게 구할 수 없는 희귀한 보석입니다. 재상님께 드리려고 이거 가져왔으니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재상이 대답합니다. 아싸!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니라, 나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보석이 있다네. 그것은 바로 이런 값비싼 보석을 보고도 탐낼 줄 모르는 내 마음이라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그대의 보석을 받게 된다면 그대도 값비싼 보석을 잃게 될 것이고, 나도 내 마음의 보석을 잃게 되므로 도로 가져가시오. 나는 내가 가진 마음의 보석만으로도 충분하다오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그 사람을 도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는 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시지 않는 범법 행위입니다. 특히 뇌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마약과도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한번 받잖아요. 받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것을 은밀하게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왜 앉습니까? 왜 사람들이 중요한 그 자리에 왜 앉으려고 해요? 그래도 과거보다는 지금이 조금 많이 투명해지고 많이 이렇게 정직한 사회가 됐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분 지금 사건들을 보십시오. 그게 다 그렇게 모든 일들이 뭐 부산에 있는 LCT나 뭐 대장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뇌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뇌물로부터.
권력을 가지고 법을 운용하고 재판을 하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뇌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무너지고 남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법정에서 마지막 판결을 내리면서 세 번의 이거를 어떻게 두드리느냐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뇌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주지도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받지도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는 어디 측에 교회에는 알았지만 어디 측에 속한 교회를 어디 측에 속한 교회인지를 제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학교에 가니까 뭐 어디 측이라고 쓰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측인지 몰라가지고 좀 망설였거든요. 그랬더니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이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합동 측은 조금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섬겼던 목사님들을 보면 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 통해서 한 가지 배우게 된 것은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는 보수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청년들과 사역을 할 때에도 그냥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좀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라. 뭐 이렇게 뭐 믿은 둥 마는 둥 뭐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 그래가지고 저하고 지금까지도 교제하는 우리 청년들은 신앙의 색깔이 분명합니다. O 아니면 X예요. 세모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죠. 뭐 중간이 회색지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청년들 가르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야, 직장생활 할 때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요청해서 기도해주면 반듯한 직장에 들어가.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예배 잘 나왔는데 예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도 가끔씩 나왔는데 이제는 아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묻죠. 야, 왜 이렇게 새벽 기도에 왜 안 나오냐? 아니 잘 나오더만 더 이제 시작일 텐데 직장 생활하는 게 그게 녹록지 않을 텐데 더 열심히 해야지. 직장에서 선교사 하나님 보내준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청년들 그래요. 목사님 직장을 다녀보니까 이 몸이 피곤해가지고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뭐 이렇게 가까우니까 야, 너 진짜 배불렀다니? 배불렀다.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직장 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 혼자 기도하는 것도 힘드니까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기도까지 해줘가지고 응답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 때문에 그 선물만 아둥바둥 보고 있고 그 선물을 준 하나님은 놓치고 사는 것. 야, 그거 이상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청년들은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식 자리라는 거예요. 회식 자리. 왜요? 많게는 보니까 많게는 막 2번, 3번, 뭐 4번 일주일 내내 하는 데도 있대요. 네. 거기 가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걸 알면서도 술을 권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먹자니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고 직장 상사 눈치를 봐야 되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야, 그 고민할 필요 없어. 그 직장 누가 인도해 줬냐? 하나님이 인도해 줬죠. 그렇게 말해요. 그지? 그럼 넌 누구 눈치를 봐야 되겠냐? 그러면 누구 눈치를 봐야 된다고 할까요? 하나님 눈치 봐야 된다. 그래. 야, 다니엘도 타협하지 않았잖아. 너 직장을 인도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것 때문에 네가 미움털을 받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뭐 페널티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더 높여 쓸 거야. 그 직장 말고 더 좋은 직장도 인도해 주실 수 있어. 이러면요, 알아들을 청년들 다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이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그 건수 하나를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뇌물을 가서 막 조공 바치듯이 바쳤잖아요. 그래서 막 해달라고. 그래서 이 건수를 따면 또 경제적으로 조금 펴지고,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만 봤습니까? 나중에는 더한 것도 요구하고 더 무리수를 두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거래처가 끊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술도 먹게 되고, 좀 죄송하지만 술도 먹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확고하면 여러분,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업을 안 하셔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는 건가? 하나님 눈치를 봐야죠. 그래서 뇌물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이거는 진짜 사람을 의지하는 거다 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뇌물과 관련되어져서 이사야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의인의 공의를 빼앗고 뇌물로 악인을 의롭게 하는 잘못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하는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무시하지 말고 정의를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결코 죽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뇌물을 받지 말기를 종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백해무익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범법 행위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가진 자가 지배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와 공의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손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장은 손해가 될지라도 훗날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곳곳에 흘러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